다 같이 나셔서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7절에서 보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이 선물이 뭐냐? 쉽게 말하면 돈이 올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성사님들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례비를 드릴 때 무슨 명목으로 드리냐 그러면 러브 기프트, 사랑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물은 바로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그 물질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꼭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돈을 바라는 것보다는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자, 그 의미를 지난번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회개장부란 말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잠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그거 봤지만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로마서 14장 12절. 거기 보면 킹 제임스 버전으로 290페이지 옵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보통 회개 보고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은행 어카운트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 4장에서는 your account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12절에 영어로 보면 so that every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그러니까 특별히 물질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 회개 장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꼭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물질을 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육신에 필요한 걸 공급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물질이 꼭 들어가요. 우리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배웠죠. 주님을 섬기는데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그 다음에 우리의 재능. 근데 이제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세 여자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세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재물로, 자기 재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집을 짓고 그러 사신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의 육신에 필요한 거, 가령에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서 잡수셔야 됐다고요. 그런 육신에 필요한 것을 그 성도들이 제물로 다 돈이 들어가니까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9절에 보면 소득의 내 재물과 소득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 보세요. 여기에 17절에 내가 선물을 바라지 않냐며, 꼭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물질을 바라는 것보다는 물론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하고 그랬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장부에 플러스, 여러분 회개 장부라는 건 이익이 남아야지 손해가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 12절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답변을 할 터인데 내가 어떻게 물질로 주님을 섬겼는가 그걸 답변할 터인데 그때 이렇게 풍성한 열매, 저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물질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답을 준비하는데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놓고 나서 그걸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계산을 할 때에 나는 물질로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넘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요. 가져도 만족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육신에 필요한 걸 공급받지 못해서 헐벗고 굶주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다 풍부하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요, 우리는 정말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해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불을 가지고도 쩔쩔매는 사람이 있고 그 만불의 절반이 안 되는데도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왜 나는 이것도 못 가지지 이것도 못 가지지 그러면 언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고 언제 그 마음의 풍성함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못 가진 것이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진 것이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에는 보세요. 내가 갖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진 것이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항상 불만 생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왜 누구는 뭘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걸 못, 그래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그 육신의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야 될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다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이 자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그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다가 열병에 들어 죽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2장 25절에 보면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하자인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궁유를 베푸셨고 그에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궁유를 베푸사 내가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그 먼 곳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 필요한 걸 사도록 그 헌금을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또 육신에 필요한 걸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에 800마일, 지금은 비행기로도, 여러분 800마일이면 비행기로도 한 2시간 걸리나? 예. 네. 그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가다가 열병이 들어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만일 해갖고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이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제 그래 놓고 나서 이 사도 바울, 주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육신의 피로를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첫째, 달콤한 냄새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우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까 이거 홀드 하시고 창세기 8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거기 보니까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심증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니까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20절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심증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죽여서 번제물을 드렸죠.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서 드린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드린 물질을 우리 주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나중에 아그리파 왕이 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니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바울이 다마스카 시리아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순간부터 그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 주님의 종의 육신의 피로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줬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부모로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줬다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필요한 때에 도와줬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 바울의 피로를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공급한 것이 주님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는 거 아니?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을 잠깐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성gem이라. 자, 여기는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거의 하나님 앞에 희생물. 근데 오늘 여기 빌립보 4장에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로마 12장에서는 내 몸을 산 희생물을 드리라 놓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 것을 희생물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하이 참나 이렇게 돈 어떻게 벌어요? 아이고 우리 브라더 존 돈 버이라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완전히 젊은이가 육신이 그냥 막 비튼 다운되고 아파서 그냥 온 몸이. 돈 버는데 몸 사용해요 안 해요? 몸을 사용하잖아요. 아니 머리 쓰는 사람은 머리야.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 머리예요. 머리. 책상에서 일을 하든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든 전부 우리 몸 사용해요 안 해요? 참말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거죠. 돈 버는데 몸을 사용하셔야 돼요.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이고 우리가 몸으로 수고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의 종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희생물이 된다니까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희생물이 된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조금 전에 그 예를 이미 했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이 정말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는데 누가 그 자식을 도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도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쁘겠는가. 물론 사람의 경우와 하나님 경우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능력이 없어 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항상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다 주시고 하늘에서 돈을 한 보따리 떨어뜨리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돈이 저절로 났겠어요? 그들도 다 수고해서 번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종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희생물이 되고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일하는 주의 종들을 서포트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드린 주의 종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요, 희생물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주님 앞에는 이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우리 회개 장부가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